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 먹는 거, 못 먹는 거 쭉 얘기 나오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44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요즘에 책을 막 집중해서는 못 보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만 차 안에서 잠깐 보는 책이 몇 권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 책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헌책방에서, 요즘에 저는 책 거의 다 헌책방에서 사는데, 이종록 교수라고, 이거 뭐 굳이 사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서로 읽는 디지털 시대의 몸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회개를 많이 하면서 읽어요. 제가 몸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근데 대부분 기독교의 그동안의 가르침이 그래요. 뭐냐 하면, 인간을 몸과 육체와 정신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몸보다도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사고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류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로 봐. 네. 하나. 이 책에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신이 더 중요해. 저도 그랬다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 육체보다 내 정신이 나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몸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그런 어떤 게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아니다. 몸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너 전 책만 받았잖아요. 내 성전에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았는데 그 성전에 대한 관리 안 하고 돈 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 책만 크게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만 진짜 거의 두들만 내주거나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 몸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야. 잠도 충분히 해가지고 운동도 해주고 음식도 좋은 거로 먹어주고 끼니도 버리지 않고. 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수님처럼 그랬어요. 그 엄마한테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죽으면 썩으려면 그 몸을 그렇게 왜 아끼냐고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심 충성하고 봉사하다 가면 되지. 이 사고에 대해 완전히 깨졌잖아요. 저도 이제 주위에서 막 얘기를 해도 그냥 귓등으로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이걸 제가 계속 못 읽고, 이제 가끔 나올 때만 이제 여기에다 넣어놓고 읽으니까, 읽을 때마다 이게 아닌데 몸을 좀 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내 몸을 좀 챙겨야겠다. 성전을 파괴하는, 파괴했던 파괴죄야. 네. 성전 파괴했던 저한테 꽉 껴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지금 읽은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44절에. 몸의 거룩이에요. 몸의 거룩.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제대로 먹어라. 먹지 말아야 하는 거 먹지 마라. 먹어야 할 걸 먹어라.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꺼지나 녹음이 모르겠다. 딴 데서 레위기 강의할 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했었는데, 내용을 다 정리한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11장은 음식, 뭐 12장은 뭐 성, 출산,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다라고 할 때 1번 목록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먹는 거 정말 중요해요. 먹는 거. 근데 저는 또 먹는 것도 또 대충 먹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먹는 거 이거 잘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는. 몸이 깨지면 주님이 사용 안 하신대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잘 가리고 그 다음이 출산이죠. 이게 태어나서 먹는 거니까 출산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먹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산 내용은 뭐 짧죠. 남자는 사내 아이는 8일 여자 아이는 27일 그러니까 27이 14 이렇게 하고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 남자애는 33일. 그러니까 남자애 낳으면 한 달 동안 조리하는 거고 여자애 낳으면 2달을 최소한 2달 한 달 2달. 그래서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더 많이 그 산후조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왜 그런지 설명은 어쨌든 안 하는데 그렇게 잘 하고 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마음이 상실돼서 남자애는 강하네. 남자는 또 이렇게 참여를 보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도 일단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피예요. 피. 예, 산혈이 깨끗하리니. 여자 낳았을 때 사는 그러니까 이제 생리혈처럼 산혈도 출산하면서 흘리는 그 피가 이제 부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남자애는 33일, 여자애는 66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에 대한 규례. 2달이야 그냥. 네. 그래서 문둥병을 이게 이제 제사장이 가서 진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둥병 환자의 발생은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오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나면 제사장에게 신고를 해서 내가 지금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 이스라엘 진영을 오염시킬 만한 병인지 괜찮은 병인지를 판단을 내려주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진찰하고 제사장이 뭐 약 처방 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둥병일 경우에, 나병일 경우에 여기 뭐 피부가 하얘졌다든지 뭐 털이 하얘졌다든지 뭐 움푹 들어갔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진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정하냐 아니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면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바깥으로 추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 부정해 나가 이렇게 안 해요. 이거 단계별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또 지켜봐요. 7일 있다가 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7일 있다가 또 보고 이렇게 몇 번째 단계를 거쳐서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첫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첫인상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100% 좋으냐? 아니요.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봐서 이제 문둥병이다 그러면 내보내고 또 그것이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13절 보시면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에 되죠. 그런데 오히려 전신에 퍼졌으면 환자를 정하다고 해라. 왜? 전염성이 없어요. 영구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부분 하는 거는 오히려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에서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남자, 여자, 뭐 피부, 머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쭉 계속 나오는데 결국 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둘 나가다 보니까 무리를 이루는 거죠. 마을 바깥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 그리고 일이 있어서 마을에 들어온다거나 뭐 근처를 지나갈 때는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나하고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오지 마시오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 얼마나 뭐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개인의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처를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복에도 이제 문둥병 하지만 이거는 곰팡이죠, 사실. 옷에 무슨 문둥병이 걸려요. 이것도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두고 살펴서 이게 악성이다 그러면 불 태워버려요. 옷 같은 경우는 그냥 불 태워버리고. 괜찮으면 이제 빨아가지고 또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이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에 다시 이제 복귀해야 되잖아요, 사회로. 그럴 경우에 여기도 뭐 진찰하고 뭐 정한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뭐 해가지고 이제 여기 그 의식에 따라서 여기 주위에서 보실 게 앞에 그 사람이나 옷에 진찰할 때는 7일, 7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문둥병 환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는 7일, 7일이 아니고 7일, 8일이에요. 10절, 14장 10절.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8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원칙대로 하면 8일이라는 건 없어요. 1, 2, 3, 4, 5, 6, 7 안식일 다음에는 1일이에요. 왜? 7일 다니잖아요. 일주일이.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가지 8은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8일이 나오는 경우들이 몇 개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거나 이 경우에 8일은 재창조의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8일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첫날이니까 1일인데 의미를 들 때는 이 날이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단위에서 끝나지 않고 8일로 넘어가요. 재창조예요. 그래서 8일에 제사 드리고 뭐 여러 의식들을 통해서 여기도 제사장이 아닌데 17절에 보니까 우편 귓불이 우편 엄지가락 발 엄지가락에 바르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나를 이렇게 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주시고 이웃들에게 돌려보내 주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만 가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나으면서 새롭게 그냥 나았으면 그냥 막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식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제사장도 그냥 보통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런 의식들을 거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은 이 의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된다기보다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원래 드려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라. 여기 21절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22절 그 힘이 미치는 대로 30절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이 얘기 계속 나오죠. 우리가 보통 바울이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 7장인가요? 거기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있는 대로 해라.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까 많이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런 얘기들을 해요. 힘이 미치지 않으면 너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해라. 힘이 미치지 않으면 빚내서라도 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 네. 이제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 속건제 같은 경우는 힘이 미치지 못해도 그거는 빚내서라도 해야 돼요. 왜 남에게 손을 끼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리해서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없는 거 받지 않으세요. 힘이 미치는 안에서 하면은 돼요. 네, 잘못된 거죠. 빚내서 하라고 가르쳐? 그럼 목사님들 있잖아요. 11조 내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건축 헌금도 빚내서 하라고 그러고 11조도 빚내서 하라고 그러고. 많아요. 사모님이 착한 교회만 거쳐 오신 거예요.
나는 옛날에 버티니 목사님 했었는데 나는 그런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중간에 안 들어. 뭐. 그 다음에 33절 이하는 집. 이것도 곰팡이죠. 그 다음에 15장 유출병. 여기 이제 유출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쨌든 사람 몸에서 3절에 보시면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일어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어쨌든 몸에서 나오는 거, 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남자의 정액이든지 여자의 생리혈이든지 뭐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오든지 그 모든 몸에서 나오는 것.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콧물 나오고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그렇게 몸에서 뭐가 나오면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침상에 그 사람이 앉았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다. 앉았던 자리도 접촉하는 것도 물로 씻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 이건 이제 그래도 말하자면 레벨이 낮은 부정이기 때문에 저녁까지만 이렇게 잘 씻고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 저녁까지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랬으면 좀 시간이 길겠죠. 그렇죠? 근데 오후에 그랬으면 만 2-3시간만 지나면, 왜냐하면 저녁이라고 하는 게 한 오후 5시 정도면 저녁이거든요. 우리하고 그 날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 질 때 하루가 이제 시작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 오후 5시 정도 이렇게. 근데 이게 유출병은 아니지만 바울이 에베소서였던 것 같은데 화를 내는데 저녁 때까지 화를 계속 품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죠. 좀 비교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왜 이런 부정이 전염돼서, 일반적인 부정은 다 저녁까지예요. 저녁까지 이렇게 몸 씻고 옷은 빨고 그리고 저녁이 지나면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죠. 정결한 상태로 시작하는 것처럼 화를 내고 분노를 냈을 때도 저녁을 넘기지 마라. 부정이 마치 저녁 되면 끝나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도 다음 날로 넘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도 어떤 이런 정결 규례하고 연결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저녁에요. 예. 제 경험은 저녁을 그 화를 안 풀고 자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가 안 돼요. 저는 제 몸이 그래요. 보통 이제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자기 전에 이제 그것도 조사 연구를 했대요. 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선원들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뭐 잘 지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서로 대화하는 주제가 뭐냐 했더니 보통 자기 전에 봤던 거, 자기 전에 생각했던 거, 이게 계속 남아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잠잘 때도 내일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잠 잘 때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다가 뭐 드라마 보다가 막장 드라마 보다가 자면 꿈도 뒤숭숭하고 깨자마자 또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 그 표현 중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표현. garbage가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내용을 집어넣고 자면 아침에 깨면 내 입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의식 속에서도 계속 그게 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유출병 있는 자, 16절 설정한 자, 19절 여성이 피해 유출. 이제 피해 유출은 정상적인 월경혈도 있지만 또 비정상적인 그런 것도 역시 다 표현. 그러니까 여기 불결할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경을 얘기하는 거고, 25절에는 불결기 외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자궁에 뭐 이상이 있어서 하혈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죠.
이럴 경우에 이제 동침하지 말 것. 그러니까 여기에 그 표현이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여성이 월경을 할 때에는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당장 찾을 수는 없는데 그 생명의 근원을 욕보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관련된 것. 그러니까 남자의 사정도 피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뭐 자주 얘기하진 않지만 사람을 보면 배설기하고 생식기가 아주 가까워요. 남자의 경우는 같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변은 따로 나오지만 이제 소변 같은 경우 남자는 거기서 소변도 나오고 물론 이제 나오는 근원은 다르지만 사정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성의 경우도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이게 배설 기관은 좀 저기 다른 데 놓고 생명을 하는 기관은 또 이렇게 따르게 놨으면 좀 관리하기도 좀 편하고 깨끗할 텐데 왜 생명을 만드는 그 기관과 그러니까 다 먹고 나서 배설하는 이 지저분한 것이 나오는 기관이 이렇게 밀접하게 가까운 위치에 있을까?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정 관계를 보다 보면 이게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 뭐 근데 뭐 다 저보다 다 누나들이니까 이제 저희는 딸만 둘이 있으니까 뭐 저는 그런 거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어렸을 때 가르칠 때 보면 너희들 그 뭐 대변을 보거나 소변 보고 할 때 닦을 때 뭐 앞으로 닦거라 뒤로 닦거라 뭐 그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여자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예,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지금 같은 형태로 입이 거기 있고 코가 거기 있고 생식기, 배설기가 이렇게 다 거기 있게 하나님 만드신 것은 거기도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식, 출산, 문둥병, 그 다음에 유출병에 대한 얘기 나온 다음에 중간에 이제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따로. 요거는 이제 조금 이야기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16장이 이 레위기의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장이 중심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게 이제 질문을 안 던지셨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시간이 벌써 50분이 되네요. 1년에 한 번이어서 다행이지. 내가 중서까지 안 올렸어요. 이제 속죄죄의 경우 부지중에 지은 죄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죄를 드릴 자격이 안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부지중에 짓는 죄가 많아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네. 네. 일부러요? 일부러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도적질까지는 아니고 거짓말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죠. 근데 거짓말을 늘 의도적으로 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자다가 권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잠결에 받았는데 교수님 오세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걸까요? 정말 잠결에 얼떨결에 부지중에 한 거예요. 부지중이잖아.
근데 그게 정말 부지중일까 하면 가고 있지 않잖아요. 저 지금 자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아니요 하면 내가 뭐가 되지, 이런 게 잠결에도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부지중예라는 것은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다만 있는 게 아니고, 죄인지 평소에 알고 있지만 그런 걸 판단할 겨를이 없이 그냥 손부터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럴 경우는 부지적이게 지은 죄지만, 거짓말인 거 알고 그냥 거짓말하면은 대부분은 고의적인 죄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했었어요. 제가 스스로 훈련을 했어요. 매일 수첩을 갖고 체크를 해요. 내가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했다, 욕했다, 한 번 했다 하면 한 번. 내 죄를 체크하는, 오늘 내가 몇 번 죄를 졌는가 체크를, 몇 번 졌는가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줄이려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어느 날은 한 번도, 내가 그냥 판단할 때는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날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러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렇게 죄와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죄 문제 갖고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대학 졸업 논문은 죄의 문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 성화 이렇게 해갖고 쓴 건데, 우리 자신을 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얼마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내가 뭐 하루에 죄 몇 번, 한 10번이나 짓나? 아니요, 10번은요 100번도 더 질걸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 더 많아요. 근데 알고 지은 죄는 속죄죄를 못 드려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요? 그게 대속죄로 해결이 돼요. 이때는 알고 짓는데 모르는 죄 다 상관없이 그냥 1년 동안 지은 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 날 이게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1년 동안 지은 죄가 일단 딱 다 지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날이. 그래서 이날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날은 다른 모든 절기는 축제예요. 이날은 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6장 29절, 너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리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날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 왜?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웃고 떠들고 그러는 게 회개예요? 잘못해서 너 거기 손 들고 있어 그런데 거기서 옆에 하고 또 막 쿡쿡 하고 장난치고 이러면 그게 벌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날은 자기를. 근데 괴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오경의 다른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아마 금식하는 것 같아요. 금식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회개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